사사기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우리가 안정되고 올바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 우리가 들이면 참 좋은 거룩한 습관들 중에 하나를 이 시간 우리가 말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실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독교 고전의 제목처럼 어떤 문구로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룩한 습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지켜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이 일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는 그 결정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성경 통독을 합니다. 이때의 성경 통독은 6개월, 1년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한 달이나 보름 만에 응답받는다 생각하고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많이 하죠. 우리 돌아가신 그 원로 목사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면요 그것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미스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땅입니다. 아마 이제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중앙성소쯤 될 거예요.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였는데, 모여서 이렇게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 마땅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사실 삼손 때부터 그래 왔다 그랬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사람도 없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만 지금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분노했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 생활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이렇게 수십 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 해본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우리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익숙함이요, 때때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만들어.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까. 익숙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한 일은 아닌데, 분노하였을 때, 토막 난 시신한 쪽 보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지나가고 나 뒤에 후회하고, 그럴 때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보면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40만 명, 칼 빼는 사람, 칼 빼는 자 4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스바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장소, 전체 여태까지 길갈이 그런 역할을 한 적도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나중에는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예루살렘이 하기도 했었고, 길갈이 지나 실로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파별로도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지파별로도 이렇게 모이는 장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어떤 총회를 여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땅에는 미스바가 그런 장소라 모든 지파가 칼 빼는 사람은 보병 40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모이지 않은 지파, 모이지 않았는지 모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때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베냐민 지파는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지파 땅 사람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거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들었대요. 들었다는 말의 이 숨은 의미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 여기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이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얘기를 했는데도 안 왔을까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러였던 흐름 속에서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모이라는 말도 안 한 것일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더 큽니다. 베냐민 지파가 모인다 그랬으면 그들도 그래도 초대 안 받았다 하더라도 먼 곳도 아니고 또 베냐민 지파는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베냐민 지파 스스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가지 않았는지 어쨌든 그래 됐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왜 가지 않았을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제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의보단 지금 정을 따르는 건가요? 우리 지파 사람들, 우리 가족 먼저 지켜야 된다. 뭐 그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베냐민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연락을 안 한 것일 수 있고 베냐민 지파는 알고 있으나 가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말 안 했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지금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일 수 있고 일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죠. 그때 그 문제의 레위 사람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인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합니다. 내 첩과 더불어 이것부터가 잘못됐다 그랬죠.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결국 그 불량배들한테 첩을 내준 건 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 밖에 내버려 둔 것도 이 사람이었어요. 나귀에 실어 첩을 실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사사기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사사기는 일부러 그때 이 첩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치료를 살릴 행위들을 안 하고 나귀에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하는 이 말을 보시면 다 맞는 말인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5절,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 이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마다 붙어 있지만 모든 단어에 붙어 있지만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짧은 이 두 절 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6번 가량이나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회개와 반성은 전혀 없고 분노와 복수심만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의가상에서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자기 잘못은 싹 빼고 저 사람의 잘못은 억양마저 거칠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억양으로 말한 건 아닌데 억양마도 못되게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랬다고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사이가 서로 안 좋은 두 사람을 보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단어도 살짝 바꾸고 그 사람이 했다는 말을 대신 전할 때 억양도 바꾸고, 그 사실 굉장히 못된 버릇이에요. 굉장히 못된 버릇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지면요,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외에는 점점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물 건너가요.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부터 시작하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래 제가 우리 교우들과도 상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는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사람과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이 다 상대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깊게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면 듣긴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변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슬프고 놀랄만한 일 겪은 피해자 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뭐 한 80%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 증거도 있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라고.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모든 이야기와 흐름 속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분노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라고 일제히 일어나 결정해요. 8절처럼 결정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우리 지파에,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분노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8절 첫 번째 결정을 내려요. 두 번째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두 번째 결정 내려집니다. 세 번째 결정, 네 번째 결정이 세 번째 결정이 10절 어떻게 하자, 딱 방책까지 전략까지 다 10절에 세 번째 결정으로 내려져요. 1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라고 세 번째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정 집결해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어요. 합심하고 모인 것까지. 첫 번째 결정부터 이 네 번째 결정까지 순서대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정.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딱 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순으로 일은 쫙 첫 번째 결정, 두 번째 결정, 세 번째 결정, 네 번째 결정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레위 사람부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인본적인 생각들로만 가득한 거죠. 옳다 생각되는 것들
그것들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구하고 묻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요. 이것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가 안 봐도 알아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드러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앞에 모여 울며 불며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 시작하시면 이스라엘이 참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최소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시고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대의 명분에 사로잡혀 하나님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였는지 지금은 어떤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